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크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었어요. 원인과 결과 이런 것도 되고요. 그래서 신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면 또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또 주장하곤 하거든요. 그럴 때 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신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쉬워요.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는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죠? 과학으로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연륜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있는 사람이야, 있는 존재야, 이렇게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알든지 뭘 알아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는 여러분 우리가 증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못하는 분이 절반 이상이 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신이 있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분,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신을 믿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신론도 있고 범신론도 있고 우리처럼 유일신앙이에요. 유일신. 다신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본이 대표적인 그런 나라예요. 거의 신이 6천 명이 넘어요. 명이라고 해야 되나? 신은 뭐라고 해야 돼? 6천 명이 넘기 때문에 추산하는 것은 2만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거기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동네 신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입적을 한대요. 조금 자라다가 결혼할 때 되면 결혼은 또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일본에 가면 결혼식 전문 교회가 있대요. 거기 목사님은 주례만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또 죽을 때는 어딜 가느냐? 천주교를 간대요. 천주교 장례식을 좋아한대요. 천주교 장례식 보면 근엄하고 심오한 맛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일신앙이라는 게 없고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어느 거 하나 나한테 잘 걸리면 나는 복 받는 거야. 좋다고 하는 신들은 다 섬기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범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에 편재해 있다. 여건적으로 할 때 여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원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는 다 편재해 있다. 그것이 바로 범신론이에요. 그것이 힌두교, 불교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신, 물신, 나무신, 신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신적인 그런 사상은요,
하나님만 한 분만 진짜 신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은 우리나라 민족만이 타 민족보다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 사상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는 유일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 사상. 그래서 우리가 하늘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거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런 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다 품은 것이 우리나라 성천주들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어요. 하느님 그런 것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가 너무도 쉽고 잘 받아들이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런 민족이 없다. 그때 당시에 미국, 호주, 캐나다 선교부에서요. 한국에 집중적으로 우리 선교해야 된다. 이들이 동방의 복음의 전초기지, 씨앗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는 엄청 발전한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여러분 피폐한 나라고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가 힘든 그런 역사를 겪고 왔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여러분 이미 유일 사상이 본의 아니게 심겨져 있었던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로 20년 전에 빌리 그레함이라고 목사님이 한국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일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한국 중심으로 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한국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지금 2만 명이 넘잖아요. 선교사 나간 게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에 추구하는 목적, 그 구원인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행복할까? 진짜 사람이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그럴 때 사람이 신과 만나는 거예요.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철학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할까? 그래서 연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근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만나는 게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감으로 자기가 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자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 없는 방법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가 기독교와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 세상 여러분 종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땅에서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 영원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계시하신다. 여러분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연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종교. 수행종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유일한 기독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열심히 수행해서 우리는 열반에 들어갈 거야. 이게 바로 불교예요. 성천 스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눕질 않았대요. 자선 똑바로 앉아가지고요. 한 번 10년 동안 한 번 눕지도 않았대. 그랬더니 그러고 난 10년 동안 눕지 않은 그 몸은 어떻겠어요?
완전 탈골된 것 같이 막 우리 이제 의학적으로 뭐야 디스크가 엄청 심한 거죠. 그 앉아 있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그런 고통과 고행을 거쳐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여러분 불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인 걸 다행인 줄 아세요. 네? 제가 스님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 디스크에다 그 차도인데다가 난리 날 뻔했어요. 네? 10년이 뭐야. 하루도 못 앉아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열반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자연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야. 찾아와 주실 때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가 어떨 때냐?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용되었을 때에 수행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통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가 열반에 들어가고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야. 이게 종교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나를 선택해 주심으로 내가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은혜 종교라고 해요. 은혜. 무슨 종교요? 우리는 수행하는 거 아니고 도덕적인 유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종교. 은혜.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줬을 때 뭐 하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와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카로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가장 큰 뜻이 뭐냐? 공짜라는 뜻이에요. 큰 공짜. 은혜라는 뜻은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그 공짜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여러분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정말 그래서 기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정말 죄송하게도 목소리를 높였지만 홍광선 집사님 이제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역시 대단하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분은 결단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짓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죄질 수 있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특별히 잘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약함이 저의 약함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대변하고 변호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조금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뭐냐? 기독교의 중심이
저들은 수행하고 고행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린 그게 아니다. 너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다면 그분은 절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살인자라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해 가시죠? 왜? 구원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네가 어떠해서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공짜야. 선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받는 걸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야, 너 이거 선물이야. 이거 받아. 제가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받는 거야. 이게 폭탄일지 사기친지 어떻게 알아요? 아멘. 공짜로 주시는 이 선물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버지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만. 너희들이 수고와 누구와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절대 구원은 아버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누구보다 착하거나 누구보다 더 뭘 잘해서 난 것이 아니다.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주시는 선물의 그런 선물과 같은 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선물의 선물.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수 있느냐는 거야. 근데 우리 수없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녀가 잘못할 때 회초리를 때릴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은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 때리지 않고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는 아빠의 마음을 알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뜻이지. 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여러분이 균형을 맞아야지요. 아멘. 너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여러분 받았어요.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받으셨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구절 하나만 봐도 우리는 수행 종교가 아니야. 고행 종교가 아니에요. 야, 거기 뭐 불교에는 8만 대장경 그래갖고 말씀도 엄청 많잖아요. 왜 말씀이 많겠어요? 예수님보다 부처님이 한치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 예? 성경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 몇 구절 주제가 딱 정해져 있고요. 이것만 들고 있으면 되지만 불교는 고민 참 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자체가 고행 아닐까요? 그 자체가 얼마나 쉬워요. 로마서 23장 말씀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 조금 졸려오신 분들은 시원한 물을 좀 배달 좀 해주세요. 예, 네, 우리 권사님이랑 누경지 집사님 앞뒤로 앉으셔가지고 목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막 헷갈려 죽겠어요. 옷도 오늘 찬란하게 예쁘게 입으셨는데 자, 시원한 물 좀 드시고 하세요. 괜찮으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말대목일 때 꼭 누경지 집사님이 조금 막 하늘나라에 먼저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입선. 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죄인이야. 별별 없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앞에 열등감을 빠지지 마요. 그러니까 너 뭐 얼마나 많다고, 너 좀 있으면 죽어, 이 생각하면 돼. 그냥 너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너 목이 힘주지 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다르지 못했다. 그분에게 손을 못 잡게 되었다.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닿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닿게 하려고 하신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사용해서 십자가 다리라고 해요. 십자가 다리. 십자가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다다르게 됐다.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맞아요. 기독교. 여러분, 죄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빛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빛나간 화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거룩한 인자가 있었는데 그런 코드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썩어질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날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용민이가 지난주에 커피숍에서 제가 또 영접시킨 건 처음인데 시끄러운 속에서 우리 영접을 진지하게 했거든요. 빗나가는 인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날. 인간의 눈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단한 거야, 용민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긴다. 핵심으로. 돌아와.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또 빗나가도 또 회개하고요. 빗나가도 또 회개하고요. 돌이켜요,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해야 할 일이 그래서 돌이키는 일.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여러분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속량하다.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죽음으로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죽음을 대신해 주신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은혜가 뭐예요? 공짜로, 선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가 공짜잖아요.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의로운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100% 의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의로운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됐대. 공짜로. 뭘 하지 않았는데? 수행하지도 않고 고행하지도 않고 뭘 쌓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공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자 보면 오를 이자가 있죠. 오를 이자 이렇게 해서 양자가 있고 자, 나 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짠 되면 의로운 이자가 되잖아요. 양 아래에 있어요. 양 아래 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신비해요. 한자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착한 일 많이 해도 10% 나쁜 짓 하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행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노력 속에 있을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그렇게 노력하지 마, 예수님만이 나의 참소망이야 부르짖으면서 그를 쫓아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자체가 의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도 여러분 뭐 스님을 불러서 같이 찬양하고 뭐 수녀들이 와갖고 같이 하고 되게 평화 멋있어 보이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멀쩡한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할 때 구원의 방법에 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왜 다른 방법을 자꾸 선택하냐. 그러니까 불교든 천주교든 힌두교든 열심히 잘 믿어, 어떤 거 하나 열심히 믿으면 다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인간적으로는 되게 평화롭고 좋은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만든 방법, 하나님 만든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죄인이 절망적인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인데, 한 절 넘어가면 24절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대변혁이 일어나는 말씀 구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적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망적인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야. 고행하고 수행해서 30년, 50년, 60년 해서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 순간 움직이게 되는 거야. 확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확 변하게 되는 것이 로마서 23절과 24절의 근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108번뇌라고, 번뇌. 108번뇌가 뭔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너무 먹고 싶어도 번뇌고 너무 먹기 싫어도 번뇌인 거야. 인간은 번뇌로 사는 거야. 하루 종일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고,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야 되고, 이게 다 번뇌야. 이 번뇌. 그래서 스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번뇌, 108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또 고행을 하는 것이 또 번뇌잖아.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내게서 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번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번뇌가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번뇌하지 말아라. 너희들. 여러분, 종교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100%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수준은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야 되고 너무 간단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야. 고행과 수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못해요. 난 못해요. 응?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불교만 있었다면 여러분 진짜 다 끝났어. 지렁이로 태어나야 될 거야 아마. 응?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믿음으로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못 배운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처지에 있든 선물을 받기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 이와 같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음에 항상 담으시고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 내가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은혜로. 진짜 제가 막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우리 여기 교회를 처음 이사 올 때도 보증금 하나도 없었죠. 다 까먹었는데 건물주 권사님이 1,000만 원 해주시는 건물주가 어딨어. 건물도 싸게 주시려고 되게 애를 썼었고, 그리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이 또 1,000만 원 보내셔가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는. 지금도 가슴 속에 그 은혜를 그분들의 은혜를 세우고 있지만 때로 막 잊어먹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뭘 요구를 하면 제가 웬만하면 다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난 생명의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먼짓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앞으로도 또 기다려요.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기다립니다, 여러분. 언젠가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하지 말래도 하겠지.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내 거 먼저 채우고 하나님은 두 번째야. 내 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쓰다 남은 걸로 섬기는 것처럼 뒷전에 물러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은혜에 깊이 들어간 정도가 달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또 이미 성명책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도 그 반응이 부족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자진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지. 지옥 갈까봐 헌신하고 지옥 갈까봐 드리면 그건 하나님 기쁘시지 않아요. 저도 원치 않아요. 그런 거는 강제로 체면상 드리는 것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동력 한 입이라도 정말 하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지창조에 참여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영혼을 관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아버지를 경배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왜?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은혜와 모든 영혼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두 번째 5장 20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더 큰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분명히 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잖아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이 없는 분들은 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꽃도 잠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뿌리를 떠나면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뿌리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꽃잎을 잠깐 따면 파릇파릇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뿌리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선이야. 알았죠? 그것을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 그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대단한 거죠. 이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죽음의 육신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천국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끝자락에서 보면 얼마나 그게 중요하고 얼마나 큰 기쁨으로 이길 것이고, 그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 말년에 항상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난 천국 간다, 조금 있으면 난 하나님 만난다.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생명의 부활이 있는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지는지 둘 중에 행하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도덕적으로 잘못을 많이 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핵심인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악하고 악하다 또 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방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아멘.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처지와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사탄이 양심을 찔러서 구원을 의심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내가 철이 든 만큼, 성장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은 살리신 목적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너 그러면 너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러니까 정말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 이제 나를 따라야 된다.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열매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엄청난 이 은혜를 깨달은 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까, 날마다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 먹을 거 입을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